함석헌 평전을 읽고 여러 가지 주님의 좀 조명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양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런 사람인데 어, 이게 이제 이 지금 감동들이 이렇게 온전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 가지 주제들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좀 이렇게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 주제에 대해서 소위 크리스천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고 조심스럽게 다양한 관점과 이해들을 살펴야 할 어떤 책임이 있음을 같이 이렇게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틀린 부분이나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개인적인 감동이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받는 우리의 온전치 않음 때문에 이 감동을 받을 때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노자의 개념은 범신론적인 요소가 있겠죠. 노장 사상은 기독교에 비해서 신 혹은 절대적인 개념이 직관적이고 타인격적이니까 함석헌도 인격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인격을 훨씬 넘어서는 타인격적인 개념으로도 절대자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신이나 절대자를 하느님에 대해서 기독교적 사고구조에 익숙한 서구인들에게는 타인격적인 신이나 절대자 개념은 이해하기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이 함석헌 평전 필자는 타인격적인 절대자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기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란 인격적인 개념으로뿐 아니라 초월적이고도 내재적인 존재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적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 절대자는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 사람의 생각이죠, 필자의. 그리고 인간에겐 신성 혹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성이 있다. 퀘이커 교도는 이제 그런 퀘이커 교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좀 어떤지 그리고 기독교와 범신론의 차이가 뭔지 하느님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이시지 인격을 넘어서 타인격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주에 내재해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다른 종교인이나 사상가가 아니면 개인 구도자가 만물 속에서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존재이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좀 조명을 좀 더 구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그의 피조물로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피조물을 통해 드러날 뿐이지 나타날 뿐이지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분의 크심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만물에 깃들여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함석헌은 기독교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라고 좀 여긴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석가,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등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해주는 예언자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필자는 평합니다. 그는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 인류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여러 모습을 인류에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왜 무한한 하나님의 영감이 오직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고 성경과 교회는 단지 절대자의 한 부분만을 드러낼 뿐이다. 모든 종교의 위대한 경전은 단지 신의 어떤 면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 시대, 역사, 민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이해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뛰어난 사상과 어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독점했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의 어떤 부분, 하나님의 어떤 면을 드러낼 수 있다. 인간이 썼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함과 의로움이 그들에 의해 쓰여진 경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전의 내용 모두가 진리라고 볼 수 없으며 인간을 통하여 신의 어떤 면이 드러날 수는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두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없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종교의 경전, 그 어떤 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들 종교,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의 경전 모두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간을 통하여 쓰여졌으므로. 그리고 필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석호는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누구보다 진실되었으며 진리를 구하였고 깨달은 대로 행하였다. 너희가 말하는 의미의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가, 내가 주는 생각을 받는가, 그 마음을 따라 사는가, 이것이 내 기준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냐. 사랑한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목회자들, 신앙인들보다 더 깨어 있었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해 살았다.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정확히 알진 못했으나 아는 것에 대해서 정직했다.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데까지 아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더 알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것. 다 안다고 해도 다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교회를 우리가 답습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고 대한민국 2021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좀 열린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의 교회로 여기셨다. 예수님의 피로 살리신 그의 몸된 교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사신 교회. 무너질 교회를 다시 지으신 것입니다. 원수가 결국은 우리가 성전을 헐었으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성전은 헐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은 있었을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 영혼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와 찬양,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와 찬양, 우리 행함, 우리 입술로 말함, 시간,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처소이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회복하신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라. 자신이 교회됨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 의무가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만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회 건물과 지도자, 목회자, 누군가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죽지 않고 버티는 정도, 연명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듭난 삶을 말씀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격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이 온전한 변화와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함석헌 평전을 보고 이제 어떤 주제로 주님의 조명을 구하다가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교회됨, 우리 삶의 진실함의 소중함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교리적 진술이나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멈춰버린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